우리가 그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때가 있느냐면 가끔씩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언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극단으로 갈 때, 아주 좀 극단으로 갈 때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언제냐면 보통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건 언제 나오는 질문이냐면 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좀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이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삶의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삶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우리도 때로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어려운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얼굴이 좀 숨겨졌다고 느껴질 때는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자, 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요, 에스더 지금 읽었는데 에스더를 보시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에스더가 진짜 성경 맞아요? 이게 진짜 성경 맞아? 이렇게까지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그러면 잘 알려진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의 결단이잖아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거기도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결단만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 완전히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더를 보면서 뭘 생각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읽어가면서 이쯤이면 좀 하나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쯤이면 하나님이 역사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전 현상. 여러분 씨름할 때 그 재밌는 기술 하나가 뒤집기 기술이죠. 그죠? 상대방의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의 사람을 뒤집어놓습니다. 참 재밌는 기술입니다. 야, 그거 보면 사람들이 막 뭔가 마음에 흥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또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구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잘해요. 혼자 기대도 안 한 사람이 막 홈런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걸 봐요. 그래서 팀이 역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점수가. 야, 그러면 우리가 다 졌다고 생각했다가 실망했다가 좌절했다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어떤 마음에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 중에 제일 재미있는 중에 하나가 반전 드라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 끝났어 저기는. 이제 끝장이야. 그랬는데 뭔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역전, 그런 반전 드라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솝우화를 보면은 수탉 두 마리하고 독수리 얘기가 나옵니다. 수탉 두 마리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은 암탉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애인하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탉 두 마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드디어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이겼습니다. 한 마리는 이제 져가지고 자기가 창피하니까 덤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승리한 수탉은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담벼락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크게 울어대면서 막 날지도 못하면서 막 날개짓도 하면서 꼬꼬대 가면서 소리 내야 꼬꼬대기잖아요, 그죠?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늘에 날고 있던 독수리가 딱 쳐다봤어요. 오자마자 그냥 딱 와서 그 닭을 어떻게 합니까? 채가지고 독수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암탉은 누구의 애인이 됐어요? 덤불 속에 숨어있는 그 졌다고 생각했던 그 닭의 애인이 된 겁니다. 요것은 교만을 부리다가 잡혀먹은 거죠. 완전 반전 드라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수탉의 반전 드라마. 그런 것이 발생을 합니다. 삶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는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이라는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온 얘기가 룻기입니다. 또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대인입니다. 이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정확히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에서 왕과 되는 그런 얘기가 이 에스더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이름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이름이고 그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일찍부터 부모를 잃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대신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양육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삼촌이죠. 그 삼촌 딸이 이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를 양육을 해서 잘 키워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이제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게 되고 드디어 왕후가 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앞에 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 하나가 등장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은 아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막 그 권세 있는 사람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각이라는 그 이름은 그 아말렉 족속 계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족속으로 따지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 그러면 어디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장 처음 전쟁한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때 이 손을 들고 지팡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론과 홀이 떠받쳐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이제 아말렉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아말렉 족속은 천하에서 이름을 없애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역사에서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어디서 공격을 하냐면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공격한다는 건 뭐냐면 뒤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뒤에서 떨어진 사람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노약자들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 아니면 아프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 뒤에 떨어져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겁한 겁니다. 굉장히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비겁한 걸. 그러니까 이 비겁하게 공격을 한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정말 비겁하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신명기에 보면은 저 비겁한 민족, 뒤에서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저 비겁한 족속은 역사에서 없애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저렇게 비겁하게 하는 사람들은 역사에서 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사울 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폐해버립니다. 사울의 왕위를 폐해버리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그렇게 불순종해? 이렇게 하면서 왕위를 아예 폐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들이 구약 모든 족속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겁했거든. 굉장히 비겁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모든 사람은 하만이 지나갈 때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만이 딱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안 따릅니다. 이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죠. 다 자기 앞에 자기가 지나가면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 모르드게가 어느 족속 사람인가 봤더니 유다 족속 사람인 거죠. 포로로 끌려온 유다 족속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모르드게가 저렇게 이번 기회에 저 모르드게와 저 유다 족속을 아예 그 역사에서 몰살시켜버리겠다고 합니다. 포로로 온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왕을 찾아가서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예 법적으로 왜냐하면 고대에는 왕의 명령은 철회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고 죽이고 유다 족속은 완전히 말살을 시킬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탈취할 수 있도록 그런 법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 민족은 이 하만에게는 그야말로 사냥감이에요. 완전한 사냥감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감이 이런 사냥감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 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그 사냥감이 아닙니다. 산에 이렇게 풀어져 있는 사냥감이 아니라 울타리를 쳐놓고 이 울타리 안에 딱 쳐놓고 거기 있는 거 잡아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고기 잡을 때 바다에서 잡는 고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일정한 공간에 놓고 고기 풀어놓고 알아서 잡아가라 그러면 이거 뭐 누구나 들어가 잡죠. 그죠? 손에 건지는 고기예요. 마치 하만에게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만에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다 죽일 수 있는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족속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는 유대 민족은 끝장났고 모르드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을 하셔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삶을 역전시키는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6장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반전 역사 들어가는데 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전이 이루어지는지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그날 밤에 자, 이제는 하만이 이제는 다 결정이 됐고 이제 곧 시행할 수 있는 그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단. 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잠 안 오면 뭐 합니까? 네? 여러분 다 갱년기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잠 안 오죠, 잘. 가끔. 잘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잠이 오지 않으면 뭐 합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지금 뭔가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일단은 술을 마실 수도 있죠?
아, 내가 자묘 안 하니까 술이나 한 잔 성에서 먹자.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자기 뭐 후궁들 중에 하나 불러가지고 왕비 하나 불러가지고 야, 자묘하지 않으니까 오늘 뭐 그냥 나한테 와서 술 시중이나 좀 들어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가를 부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묘하지 않으니까 뭘 갖다 읽습니까? 1절에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어요. 여러분, 이거 왕이,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역대 일기라는 것, 이거 마치 뭐와 같은지 하면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재밌나요? 재미 하나도 없는 책이잖아요. 그죠? 그 왕이 그런 책 갖다 안 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필 그 시간에 그 역대 일기가 읽고 싶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 읽고 싶어질 때가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가져다 읽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역대일기가 생각난 거죠. 자,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평소 왕이면 안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대일기를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누구 얘기가 그 안에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를 보게 되냐면 모르드게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옛날 많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 얘기니까.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누구 얘기가 거기서 나오냐면, 모르드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에게 그 원한을 가진 그 내시가 있었습니다. 왕에게 원한을 가진 내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걸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사람을 골라냈고 이 사람을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 상도 안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좋은 일 했는데 상 못 받아도 가끔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상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생각할 때, 내가 상 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잠이 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필 그때 뭐 읽었어요? 역대일기를 읽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또 예전에 상을 안 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필 그 시간에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이게 지금 평상시에는 없었던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같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얘기 쓰고 싶은데 지금 하나도 안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역사에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얘기는 하나하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뭔가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간에 하필 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와요. 뭐하러 온지 그 밤에 또 옵니다. 자, 오는데 이 사람은 왜 왔느냐? 긴 나무를 세워놓고 이제 다음 날이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그 장대 위에다 달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놓고 그걸 허락을 받으러 온 겁니다. 허락을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왕이 밖에 누구 있는가 하고 물어봤을 때 하만이 있으니까 하만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왕이 얘기합니다. 예전에 존귀하게 하기를 내가 원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 정말 내가 존귀하게 대해야 할 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만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 예전에 나를 그 음모를 품은 사람들을 고발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상을 안 줬어.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만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럼 벌써 딱 되는데 왕이 물어볼 때 모르드게 얘기를 전혀 안 꺼내요. 이것도 기가 막힌 겁니다. 웬만하면 꺼낼 얘기잖아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감춰놓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묻기만 합니다. 내가 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게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라고 딱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왕복을 피십시오.
왕이 타는 왕이 타는 말, 그거 타게 하십시오. 왕관까지 씌워가지고, 저 길거리에다가 쫙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면서 이 사람 대단한 권세가 있다고 딱 사람들에게 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얘기하는 대로 조금도 빠짐없이 모든 걸 하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조금도 빠짐이 없이 다 하라.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드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뭐 하려고 온 겁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왔는데, 왕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 모르드게를 자기가 말한 대로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수레에 세워서 길거리를 다 거기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지금 어떻습니까? 반전의 역사죠. 완전히 반전의 역사, 이런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이 에스더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렇게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 느낄 수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제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혀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맞다. 너희들 하나님 숨어 계신다. 그런데 숨어 계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 바꿀 수 있다.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라고 지금 에스더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반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반전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를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그 종교재판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넘겼습니다. 로마에서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몰아갔고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못 박으더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패배자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예수님 패배자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증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뭐냐면 너 예수님 내려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그대로 못 박아 있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한번 드러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도도 그랬고 지나가던 사람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도 그랬고 아마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위에 왔던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 한번 이때 한번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려보세요.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 누구 한 사람 심판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맞고 상처 입히면 맞고 못 박으면 박히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인류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문제. 이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인데 이 죄와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바로 그 십자가에서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첫째는 세금이고 둘째는 죽음이다. 어떤 사람은 세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도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 종교에서도 죽음을 얘기하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는 말을 못합니다. 왜 죽는가를 얘기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왜 죽는다고 말을 한가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스로 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시 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최고의 문제인 이 죽음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패배였고 하나님의 저주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였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역사였던 겁니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쓰고 계십니다. 어떻게 쓰시느냐? 이제 십자가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역전에 그야말로 패배라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그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승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변화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경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현재로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사람의 변화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달리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의 변화와 사람의 변화. 어느 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사람은 안 변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려울까? 환경이 변하는 게 어려울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가 더 어려워요? 사람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제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면서 책을 하나를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 그 주제를 좀 삼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뭐냐면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50대 남자들의 제일 큰 문제가 말투라는 겁니다. 말투 때문에 사람 떠나고 말투 때문에 관계 무너지고 말투 때문에 모든 삶의 관계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쓰는 책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말투 하나만 바뀌어도 50 인생을 품격 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니까 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한참 읽으면서 이건 내 얘기인데 그래. 우리가 진짜 말투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데 우리의 말투 하나 때문에 수많은 게 우리는 무너지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우리 경험하죠? 우리의 말투 한마디, 우리 말의 내용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하나가 바뀌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말투 쉽지 않죠? 바꾸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려울까? 환경이 바뀌는 게 어려운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찬송가 305장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기억할 겁니다. 이걸 쓰신 분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영국 런던에서 아버지가 그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는 선장이었어요. 그 선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존 뉴턴을 신앙으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4살 때부터 책을 읽혔습니다. 4살 때부터 책을 읽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6살이 되니까 라틴어를 공부시킵니다. 라틴어를 공부를 합니다. 7살쯤 되어갈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니 폐렴으로 죽는데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의 삶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삶이 비틀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늘 입에 욕설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떤 그 직업을 따라서 선원 생활을 합니다. 뱃사람의 일을 하면서 점점 그 뱃사람이 행하는 나쁜 행실을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자기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한 15개월 정도 생활을 합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던 이 사람이 자기가 노예를 파는 선장이 돼버려요. 노예에서는 선장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서 일을 합니다. 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 무역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폭풍우가 일어나면서 배가 깨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이 배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존 뉴턴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소리입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조금 지나자 폭풍우가 잔잔해집니다. 그러면서 한 달 지나서 구조를 받습니다. 존 뉴턴은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점점 이분이 나이를 먹으면서 기억을 잃어갑니다. 기억을 잃어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억을 잃어간다. 그러나 기억을 잃어가면서 다른 모든 건 다 잊을 수 있다. 두 가지 사실은 내가 잊지 못한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은 결코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는 나머지 생을 이제 돌아와서 목사로 헌신을 하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분이 쓴 바로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죠. 바꿔놓습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도 조지 뮬러라는 분의 얘기를 나와 있는 책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린 사람입니다. 5개의 큰 고아원을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92세까지 살았는데 92세까지 사는 동안에 만 24명이죠. 만 24명의 고아를 돌봅니다. 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인데 그 만 24명의 고아를 평생 돌보면서 이분은 살아왔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경을 200독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어려운 중에도 평생 200번 이상의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0번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성경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사람은 불신자 집안 사람입니다. 부모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불신자입니다. 자라면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도둑질도 잘했습니다. 14살 때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어머니가 죽어갈 때도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방황을 했습니다. 16살 때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에서 걸려서 감옥을 들어갑니다. 그의 아버지는 많은 돈을 써서 이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대학을 보냈어요. 할레 대학이라는 대학을 보냈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술과 여자와 노름에 빠져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들어갑니다. 그 성경 공부를 들어가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점점 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되고 그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는 평생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그는 성경과 기도를 하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아시죠? 죄와 벌이라는 책을 쓰신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농부들에게 살해당한 걸 봤어요. 농부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사회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사회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감옥을 가게 되는데 사형수를 태운 역차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성경을 한 권을 줍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그 소책자가 신약 성경이었어요. 이 신약 성경을 갖고 갑니다. 그걸 품고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가서 이 신약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아마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5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앞에 놓고 5분이 남았습니다. 5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어떻게 살아나냐는 게 사형수가 돼가지고 매달려서 총을 쏘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사격, 조준을 해가지고 발사만 하면 죽을 때입니다. 그때 사면 조치가 내려져요. 거기서 그는 인생에 대해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됩니다. 이게 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이 다 바뀐 것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전이 됩니다. 가장 큰 반전은 우리가 반전돼요. 우리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에서 또 하나 보이는 건 뭐냐면 우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대로 살도록 놔두는 게 아니에요.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가 막히게 바꿔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바꿉니다. 여러분 그 연속극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A 장면, B 장면, C 장면이 있을 때 요 A 장면에 요 장면에 있는 사람은 B 장면을 몰라요. 그죠? B 장면에 있는 사람은 C 장면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볼 때 이걸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A가 저 사람하고 분명히 저 C하고 뭐가 이렇게 엮여질 거야. 다 머리를 쓱 그리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장면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세 장면을 다 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 분명히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저 사람들 이렇게 될 거야. 분명히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저 사건이 나중에 큰 일이 되어서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다 그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겪는 사건이 이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럴 때 지금 하는 일을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지금 만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홀히 하지 말아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반전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 이루어진 조그만 일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전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을 엮어갈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성실히 대하고 지금 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써갈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느낄 때 우리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십니까?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다 모든 사람의 이 땅에 살았던 신실한 신앙인들 갈지라도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라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에스더. 그래서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역사를 반전의 역사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소홀히하지 말고 현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에 안 느껴진다고 해서 거기에서 실망하나 자주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엄청난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먼 훗날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갈 거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